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의 비유와 또 하나는 도둑이 집에 들어올 때 그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은 베드로가 이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향한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두렵기는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게 참 많겠구나. 또 직분자들에게 물을 것이 참 많겠구나. 또는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물을 게 많다라는 거죠. 책임이 주어졌고 그 책임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그리고 그것들 행해서 결과를 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2장을 살펴보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졌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재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재물들에 대해서 분명히 계수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계수할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것들을 계수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말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 삶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세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저희는 말세 때 정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참 이게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말세구나. 정말 종말이구나. 조금 더 얘기하면 예수님 정말 마라나타 속히 오십시오.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게 우리에게는 참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간절함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타까움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외침에 여러분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경각심이 없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속히 오신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은 우리의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다짐하는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뜬금없이 갑자기 단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단락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사적인 개념, 행위적인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선포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비유를 드세요. 뭐 하고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긴 옷을 퍼져 있는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움직이기 쉽게 너희가 지금 당장이라도 행동에 옮길 수 있게 너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라는 거, 저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등은 어디예요? 위에.
그렇죠. 모든 걸 비칠 수 있도록, 훤히 비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건 행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먼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비유일까요? 종말론적인 비유예요. 주인이 오실 때 종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가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않은 우둔한 다섯 처녀의 비교가 있어요. 그들의 차이점은 뭐죠? 등불을 갖고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구하러 갔었을 때 신랑이 왔기 때문에 그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는 자처럼 주인이 왔었을 때 등불을 켜고 허리띠를 띠고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나? 지금 이 세상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과연 준비되고 있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혹 이경에거나 혹 삼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뭘 얘기하냐면 자야 될 시간이에요. 새벽, 정말 한밤일 때 분명히 자야 될 시간에도 준비되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아니, 사람이 자야 되는데 왜 깨어 있으라고 할까? 여러분, 왜일까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인이 오겠다라는 전달의 메시지가 없었을 때에는 당연히 자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여기서는 주인이 오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되는 것, 성령이 요구되는 건 뭐냐면 말세이니까, 종말이니까,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메신저로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장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들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깨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게으를까요? 왜 나태할까요? 저와 아내가 싸우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뭘 시킬 때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이거 해줘. 근데 저는 어떻게 하죠? 지금 그걸 왜 해야 돼? 조금 이따 해도 되지 않나? 내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저만 그런 것 같은. 근데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지금 당장이에요. 왜요? 그만큼 아내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미뤄요. 왜요? 제가 상식적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룬다는 건 정당해요. 그렇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게으름이에요. 제가 왜 그거를 미룰까요? 제 입장에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 버리는 거 굳이 지금?
뭘 옮기는 거 굳이 지금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집안일을 하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이러지 않을까요? 저희는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은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아내에게 중요한 건 집안일이에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는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집안일에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는 보물이 집안일이에요. 근데 저는 집안일이 보물이 아니에요. 보물이 아니니까 마음이 가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점인 주인이 오시는데 주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일 오든 그 다음날 오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할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닌가? 이걸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 일, 지금 내 일들이 중요하니까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 밥 먹고 살아가는 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여러분 커리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중심적인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저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이거 치우라고 했을 때 안 치우는 이유.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전 분명히 저한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지금 뭘 읽어야 돼요. 그걸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읽은 다음에 해줄게. 이거 공부한 다음에 해줄게. 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지금 이거를 공부하는 거, 이걸 읽고 이거를 끝내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소극적이고 지금 당장 안 하느냐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때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그때가 나한테 정말 동일하게 매치가 된다고 한다면 나조차 그 쓰레기를 치우는 걸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중요성을 깨달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머리로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지식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종말이라는 걸 왔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는 그렇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때, 성령이 증가하는 그때와 내가 동일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이 링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종말론적인 삶을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서 내 삶의 그 토대가 변해야 된다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이 시간에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준비되어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준비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42절에 얘기되고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다 버리고 세상의 것들은 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는 영역 안에서만 그곳에서만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혜를 가지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재물이라는 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떠한 지혜이죠? 어떠한 지식이죠? 제가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심을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 가정을 세워가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가 충성되이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종들에게는 벌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키는 종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뭘까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뭐 한다고요? 수종을 들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종들이 해야 될 게 뭐죠? 허리에 띠를 떼고 빛을 비춰서 주인을 맞았어요. 그러면 종들이 주인에게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수종 불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빛을 들었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바뀌어져요. 완전히 반전이에요. 누가 수종을 드는 거죠? 주인이 종을 수종을 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수종 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수종 드릴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영원히 섬길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종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종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누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단순히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불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것들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천국을 갈망해야 되는가? 천국에 가서도 종노릇하고 천국에 가서도 내가 9 to 5 일해야 되나? 천국에서 어떠한 내가 천국에서 소방서에서 취직을 해야 되나?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국에서도 종의 개념으로.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수종을 그리스도의 수종을 받는데 그 수종은 결국은 누림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모든 유업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거죠. 자,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듣는다라는 건 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허리에 띠고 등불을 켜는 일들은 종말론적인 삶에서 살아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에서 어떤 일일까? 지난 몇 주 동안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뭐 해야 돼요? 창고를 크게 짓는 거란 말이에요. 창고를 짓고 나서 이것을 내가 쓰자, 누리자 라고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재물은 어떻게 해요? 뭘 하라고요? 너희가 벌써 잊어보셨네요. 너희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뭘 만들라고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배낭이 결국은 하늘나라의 창고고 하늘나라의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허리에 띠를 떼고 등불을 켜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도대체 뭘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늘나라의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 기독교적인 창고를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미국에 정말 기독교라는 창고를 거대하게 짓고 그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창고를 만드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것들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렇죠?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뭐죠? 이 땅에 기독교라는 창고를 짓는 건가요? 교회라는 창고를 짓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이 빛을 비다는 건가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적어도 누가복음 12장에서의 논리로만 얘기한다면 우리 재물을 단순하게 교회라는 창고를 크게 짓고 행사를 해서 뭔가를 그냥 우리만이라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만, 우리 교인들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일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는 일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피성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버림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과연 교회라는 곳은 도피성이 되고 있는가? 그들에게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일들을
고민할 때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정치적인 이슈, 우리가 갖고 왔던 상식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요구되고 있는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심과 부딪혔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정치 성향이 어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선택을 했는 게 맞느냐 틀리냐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게 됐던, 내 도덕적인 성향이 어떻게 됐던, 내 철학적인 성향이 어떻게 됐던 그걸 다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요구되는 우선순위, 첫 번째 질문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요? 주인의 마음을 아냐가 첫 번째가 아닐까요? 종으로서 너희는 주인의 마음을 아냐?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주인의 마음에 관심을 가졌는가? 내 정치적인 성향, 내 철학적인 생각이 먼저 우선시 되는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방식이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는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고민했는가? 그리고 그 일들을 따랐는가? 과연 우리의 가정은, 나는,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뭐 하산학교의 공동체를 뛰어넘는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판은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우리 가정은, 이 하산하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고민할 수는 있잖아요. 적어도 잘하느냐 못하냐는 다른 얘기고, 저희가 이 땅에 있는 한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의 문제를 따지고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회개라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사실 앞으로 할 부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서부터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건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질문을 던지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던 전력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예수님이라면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내 가정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의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중에서 뭘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질문을 안 했다는 거죠. 뭘 고민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너무 큰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책임을 묻으세요. 어떻게 물으시냐면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맡겼어요, 소유를. 그리고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내 맘대로 하면,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면, 46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뭐 한다고요? 엄히 때리시고 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처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심장한 얘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와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 알면서 하는 사람은 많이 맞아요. 알지 못하면서 하는 사람은 적게 맞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기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알지 못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종과 주인의 관계도 아니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만, 근데 여기서 뭐냐면 종들을 가운데서 일단은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그 안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조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었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비유의 의도는 뭘까요? 나 그러면은 적게 맞으려면 좀 적게 알아야 되나? 이걸 원하는 걸까요? 이 비유의 뜻은 벌이 이만큼 있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아니까, 나의 자녀니까. 지금 베드로가 질문했잖아요. 이 얘기는 나의 일입니까? 모든 사람의 얘기입니까? 이 얘기로 추측하면 뭐예요? 이건 네 얘기야,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 너는 나에 대해서 많이 알 거야. 알아야 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뭘 원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비치라. 왜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다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버릴 거니까요. 그것이 결국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안다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실패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리에 띠를 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매면 돼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면, 우리는 빛을 들라고 하면 우리는 빛을 들으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빛을 들기 위해, 허리에 띠를 띠기 위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라는 것, 보물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에 대한 이야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게요? 여러분을 흔들기 위함이에요.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에요. 깨어있어라, 이렇게 살면 안 돼요라고 휘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너희 주인을 섬기라는 거죠. 주인이 보물이라는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 창고를 세우고 여러분은 거기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보물인 줄 알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걸 청지기의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청지기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 쓸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쓰면 내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청지기로 산다면 가장 지혜로운 건 뭐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라고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내 커리어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내 직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끌고 갈까요? 내 건강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만큼 물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재물이에요. 여러분의 커리어가 재물이고, 여러분 직장이 재물이고,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물질이 재물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재물이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재물이에요. 근데 이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재물을 주신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종말의 마지막 날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천국에 가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지금 맛보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재물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아, 이 기쁨이 내가 앞으로 천국에서 누릴 이 기쁨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곳이 뭐예요?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멋있는 창고가 아닐지라도, 세상에서는 풍요롭지 않더라도, 세상에서는 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사소한 일이, 내가 다른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데라고 하는 그러한 행복들이 나한테는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향유할 수 있는 기쁨. 여러분,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밀리언으로 갖고도 못 누려요. 근데 나는 10불 갖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누가 행복한 자일까요? 세상은 밀리언 갖고 있는 사람을 행복한 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비웃겠죠. 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10불 갖고 행복을 누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죠? 10불로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왜? 10불이 아니라 10불 속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경험하니까요. 그 보물을 경험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